한 해 동안도 2부 예배 찬양으로 수고하고 섬겨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도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살아오신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옆에 있는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옆에 계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부터 19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송년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송년주일을 가리켜서 기억주일 혹은 매듭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제 지나온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잘 준비해야 하는 이 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매듭을 잘 짓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는 이 송년주일을 기억주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이 다가오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 라는 단어예요. 신명기의 키워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20번이 나와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부정 강조가 잊지 말라라는 단어가 약 1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20번,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라는 단어가 한 15번 정도, 총 35번 정도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이 신명기에 반복되어 나와요. 그만큼 신명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온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2024년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지난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던,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때로는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었고 때로는 건강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정말 그렇게 신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정말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속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신명기 8장 2절과 18절, 오늘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시작이 돼요.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의를 기울이다, 혹은 깊이 묵상하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라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희들의 이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너희가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그 모든 성공과 실패, 너희들의 아픔과 기쁨,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연결시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영어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remember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remember이라는 단어는, 리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뜻이고, member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이게 의학적인 용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러진 뼈를 다시 잇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억은 과거에서 시작되지만 이 온전한 기억, 건강한 기억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기억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가 이 뿌리가 아래로 있지만 결국 이 줄기는 위를 향하여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기억은 우리를 감옥 속으로 가두지만, 여러분, 건강한 기억은 우리를 새로운 미래의 희망의 창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remember, 다시 한번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았던 것도, 또 슬펐던 것도, 성공도 실패도,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고 하나님께로 기억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들에게 매듭지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 8장 11절, 14절,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3번씩이나 똑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매듭짓고 다가올 새해를 우리가 잘 준비하기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2절과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획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들은 광야를 지날 걸 꿈꾸지도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뜻하지도 않았던 그 광야의 길을 그들은 지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우리들의 가정과 공동체, 우리 삶의 모든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에 너희를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낮추시기다. 여기 낮추시다라는 말은 너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 거기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너희를 테스트하시고 너희를 결국은 테스트하셔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뭔가 힘쓰고 애쓰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거 아니야. 그거 니들이 한 거 아니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은혜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실 일은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새해에도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어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제발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거 다 책임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책임져서 내가 다 되게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불쌍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다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되게 하려고 애쓰는 거,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 키울 때도 부모가 자녀들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냥 부모가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집니까? 자꾸 되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힘들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그 나일강에게 보내면서 너의 참된 주인, 너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제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나는 여기까지다. 이제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여러분 그 모세의 부모가 그 요게벳이 그 찬양을 부르며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면 여러분 이게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의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이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고백한다는 건 이 세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40년 동안 뭘 하셨는지, 그들에게 뭘 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뭐예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자,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주셨나요? 오늘 신명기 8장 14절 16절 4절 7절 10절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첫 번째 뭐 하셨어요?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400년 넘게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애굽의 땅에서 나오게 하셨죠. 출애굽시키셨어요. 그걸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건 오늘날 뭐예요? 우리들을 죄의 종에서 지옥 갈 인생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셨다. 여기서 인도한다는 건 뭐냐면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시고. 여러분, 2024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도 나오고 전갈도 나오고 때로는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잘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그냥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폭풍이 오고요 소나기가 올 때는요 그냥 가만히 여러분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갔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았고 정말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냥 잘 견디고 잘 버티고 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그 시간들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뭘 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을 때 또 물을 마시고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너의 조상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너의 조상들이 알지도 못했던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매일같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날 때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내 신발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들어가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셨고 이 모든 걸 하셨고 이 모든 걸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뭡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모든 것들을 네가 다 경험했다면 이제 네가 할 일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고백하며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할 때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동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그들을 그 광야를 지나도록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여러분, 재밌는 건 히브리 성경의 단어로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미드바르가 이게 광야라는 단어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가 말씀이라는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미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다바르,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 속에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다바르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셨고, 말씀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셨고, 너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과 3절, 6절, 11절은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스트하시고 시험하는 건 뭐냐면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도 보내고 때로는 승리와 기쁨의 시간도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은 이 낮과 밤이 교차되고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고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계속 뭐예요? 이 연속이에요. 낮과 밤이 바뀌는 것처럼 때로는 정말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 모든 이 결과 앞에서, 모든 이 환경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 그게 뭐냐? 너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너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뭐예요? 너희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 잃어버리지. 너희들의 마음의 방향이,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기쁠 때는 기쁘다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잘 나갈 때는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떠나가고,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삐져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결과는 늘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너희들이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육신의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씀 속에 있는 사명으로, 말씀이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길을 경외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이라, 내 인생의 등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뭐예요? 빛이 비춰주는 그 빛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내게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 내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과 소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과 우리 공동체의 내비게이션, 바로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나침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귀를 봤어요. 시계만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시계만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몇 시인지, 내 인생의 나이는 지금 몇 시인지, 또 한 해를 먹으면서 내 시계가 또 언제 1시간, 또 이게 1초, 한 분 가는구나. 사람들이 모이면 내 신앙의 연수는 몇 시인지, 나는 이 교회 몇십 년 다녔어, 나는 이 교회 몇십 년 나는 주님을 섬겼어. 여러분, 인생의 나이와 인생의 시계, 또 교회의 짬밥이 얼마가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인생의 시계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침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오래 신앙생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을 닮고 있는가. 여러분, 때로는 남들보다, 세상보다 늦게 가도 돼요.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앞에 간다고, 남들이 저 먼저 간다고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며 그것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내 페이스대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느려도 바르게 가시고,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만 쫓아가면 여러분, 그게 행복한 인생, 그게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연말 연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 한 주간 해야 될 일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많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 가운데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께 조율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붙들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 속에 충만하여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며 이 마지막 2024년 이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